오늘은 지나친 자신감은 위험하다, 지나친 자신감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들 세 가지를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문제, 두 번째는 힘의 문제, 세 번째는 자신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살피지만 사랑과 힘은 반비례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랑을 하면 힘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님이 평민 여인을 사랑할 때 자기 신분을 숨기죠. 깜짝 놀라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힘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실 힘은 없는 게 더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과 힘의 관계입니다. 또 진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휘두르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순수한 남자가 있고 어떤 그 꽃뱀 같은 여자, 나쁜 여자가 있다고. 그럼 누가 더 사랑하는 겁니까? 순수한 남자가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꽃뱀이 항상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에도 가능하겠죠. 순수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껄렁껄렁한 남자입니다. 제비족 같은 남자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항상 이 제비족 같은 남자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덜 하면 언제나 이깁니다. 그래서 사랑과 힘은 반비례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이겼다 이 얘기는 나는 바보다, 나는 사랑이 없다, 나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니까 거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서 흰말 타고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나타났는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사랑은 반비례한다.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죠.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작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문제, 힘의 문제, 자신감의 문제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문제인데, 사랑은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치유 능력이 있다. 27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무슨 뜻입니까? 자기 역할을 할 나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역할을 기대한다는 거죠. 자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그게 성인입니다. 그래서 장성했다, 역할 수행할 나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은 대비됩니다. 에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고 야곱은 그 역할을 감당 못하더라, 그 얘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서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냥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던 그 당시에 익숙한 사냥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무슨 일이든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고대 사회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니므롯. 창세기 10장 8절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큰 용사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큰 용사가 나타나면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니므롯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므롯 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영웅,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그런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역할 수행 잘 못했던 것 같죠. 거기 보니까 조용했다, 장막에 거주했다, 역할 수행 잘 못했다. 요즘식 표현을 하면, 만약에 이 창세기 25장을 21세기 지금 상으로 썼다 그러면 야곱은 루저였다, 또는 야곱은 잉여 인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무능한 사람이었다,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집에서 뭘 해서 뜨개질이나 하고 육수나 끓이고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이게 대비적인 인생이죠.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장점이 다 있었다. 반면에 야곱은 잘못하는 인간이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다. 대비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편애가 있었습니다. 편애. 사람은 자기가 반대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삭 성격 자체는 사실 야곱 같습니다.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에서는 자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적극적이고 사냥도 잘하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훨씬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인정해주고, 그리고 항상 만지고, 그죠? 털 만지고. 그 어떻게 알죠? 그 창세기 27장 그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강탈하는, 형이라고 속여서 축복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들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표현이 창세기 20장 1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이게 매끈매끈해가지고 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 여기서 슬픔 느낍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물끄러미 아버지와 형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아버지가 주로 하는 취미가 뭐예요? 에서야 일로 와. 그래서 에서 털 만지는 거예요. 그죠? 야, 털이 북실북실하구나. 그죠? 이게 웬 열대 우림이니? 그러면서. 근데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 만져보니까 무슨 내시같이 매끈매끈하고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털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사실 아픔의 표현이라고요. 그만큼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창세기 25장 28절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러니까 사냥해서 고기 잡아오면 또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지.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는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사냥한 고기도 좋았고, 자기에게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대리 만족을 시킬 만한 멋진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리브가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그 이삭과는 반대로 좀 씩씩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죠? 창세기 24장에 오면은 그 리브가를 색시로 그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 당신이다, 이제 빨리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간다 그러죠. 결단력 있는 여자예요. 뭐.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일주일만 있다 가자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 그래? 아니지, 당장 가야 된다고. 그래서 네 의견 들어보겠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장 간다고. 어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딸이 다 있어요, 그죠? 그 자기 평생 키워준 아버지, 오빠 다 버려두고 당장 가겠대요. 이걸 통해서 리브가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똘똘한 여자입니다. 그죠? 적극적인 여자고, 그죠? 화끈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야곱을 좋아했다 그런 얘기보다도 야곱이 불쌍했을 거예요. 아유, 저 어린 놈. 저래가지고 저 털도 안 나고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그래서 어머니의 아마 동정 어린 사랑이 아니었을까. 내가 보호해야 된다. 아마 이 모성애를 더 자극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더 품어주는 것. 그래서 이런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병든 거예요. 반쪽 사랑.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는 항상 고기 잡아다 주면 그 고기 때문에 좋아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사랑. 이건 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병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최근에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왜 사랑합니까? 예뻐서 사랑한다. 사실은 온전한 사랑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사랑한다. 이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겠습니까? 명문대 다녀서 좋은 직장 다녀서, 그러면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사랑 안 할 거예요? 맨날 예쁩니까? 그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늙는 게 불안한 거고, 못생겨지는 게 불안하고, 지금 있는 지위에서 떠나는 것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뭘 받긴 받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등감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은 열등감이었고, 사실 우월감도 똑같은 것입니다. 열등감, 우월감 다 불안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도 편애의 희생자면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하나인 사람 빼놓고 뭐 여럿인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마음 가는 자식이 있다 그러죠. 대놓고 와서 물으면 전 목사님은 첫째와 둘째 중에 누가 더 좋아요? 그러면 예, 둘 다 사랑하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더 가는 애가 있겠죠. 없겠습니까? 있겠죠. 실제로 있다고요. 그게 각 가정마다 다 있어요. 똑같은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쌍해서 마음이 더 가는 건지, 마음에 맞아서 더 가는 건지, 더 가는 자녀가 있다. 근데 그게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엄청난 표현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차별대우가 돼버린다 그러면 상처 입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한테도 이런데 뭐 어딜 가서나 이런 차별적인 편애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상처와 깨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학벌, 뭐 혈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거리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희생자라는 거예요.
이거 떠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거기에 배제되는 사람들은 상처 입는 거고, 사회가 병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치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과 뭐 문제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책 하나 소개했죠. 그 Not a Fan이라는 책. 뭐 제자인가 팬인가, 책 제목만 들어봐도 알겠죠. 팬 되지 말고 제자 되라. 나는 그 책의 그 제목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싶어요. 팬이 왜 나쁜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의 팬이에요. 팬이라고 하면 진짜 팬이에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좋아해요.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2시간, 3시간 얘기 나누면, 제가 이제까지 그 형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칭찬하고 인정하고 자부심 갖고 너 같은 후배를 둬서 좋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사실이겠습니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분명히 아쉬움도 있을 것인데 절대 표현 안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셔요.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뭐 부모님 말고 난 그런 사랑을 주는 분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뭐 진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엄청난 회복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냐? 주연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연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자녀가 뭐 2-3명 정도 있는 자녀들 있죠. 혹시 아이 하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위축이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 다 버려두고 하나만 데리고 부모가 어디 잠깐 놀이동산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한 애가 온전한 주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험을 하루만 한번 충만히 한번 해보세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어디 외국에 잠깐 연수를 갔습니다. 아예 하나가 혼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동안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걔가 막 피어나더라고요. 생글생글하고 넘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막 이러고. 그죠? 뭐 아픔이 있을 건데 아프지 않다 그러고 의기양양하고. 그때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야, 얘가 약간 집에서 소외됐던 부분도 있었구나. 근데 주연의 자리에 섰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구나.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만나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다 외우면 좋지만 특별히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9절을 외우라고. 만약에 이 9절을 외우면은 아파트 한 채 준다 그러면 못 외울 사람 있냐고. 다 외울 거라고. 그때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꽤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외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외우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9절 암송하십시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 어떤 정죄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회복. 온전한 사랑, 그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면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가정, 야곱가에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 만나야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언제 회복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만나고 난 다음에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만나야 됩니다. 절대적인 사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 코 아시죠? 코가 빨갛대요. 놀림당하죠? 코가 왜 빨개? 누굴 만났어요? 성탄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 만나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무슨 얘기예요? 코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빨간 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그 코를 이용해가지고 랜턴을 삼잖아요. 그런 분 만나야 돼. 그런 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빨간 코가 랜턴이야. 랜턴. 귀중하다는 거예요. 미운 우리 새끼 아시죠? 왜 이렇게 미울까요? 다르니까.
그러다가 백조의 무리를 만났어요. 만났다고요? 아, 내가 백조구나. 백조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일리아드에 나오는 얘기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일리아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헬렌이라고. 헬레나, 트로이의 헬레나, 그 예쁜 여자로 유명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 상실이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기억 상실이 일어났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거지같이 살아요. 왕비가 거지가 됐어요. 기억 상실 때문에. 자기가 왕비인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시장에서 장군을 만나죠. 장군이 어이구 이거 왕비님 웬일이십니까? 왕비의 예로 대우해 줍니다. 그때 헬렌이 기억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왕비의 위엄을 되찾습니다. 전 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왕으로서 위엄이 회복이 되고 왕비로서 위엄이 회복이 됩니다. 언제요? 사랑 만났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났을 때.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무조건 사랑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 강력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으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회복의 능력이 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힘과 은사는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식상한 얘기입니까? 맞다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섬김과 희생, 그걸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냥 우연히 팥죽을 끓이는데 에서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용이 주도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사냥하고 돌아오면 배고플 것이다, 그걸 알고 그 돌아올 타이밍쯤에 죽을 끓였던 것 같습니다. 죽. 우리는 뭐 별로 죽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한 3끼쯤 굶어 보셨어요? 3끼쯤 굶고 한 30km쯤 걸어 보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진짜 운동 많이 하면 배고픕니다. 근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김치찌개 냄새가 막 나요. 두부가 올라가 있고 고기가 그냥 송글송글 이렇게 떠 있고. 특별히 우리 네팔 선교 같은 데 갔을 때 한국 음식 잘 못 먹었거든요. 마지막 날 그 카트만두에 오면은 경복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첫 번째 그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이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견디질 못해요. 막 사람들이 몸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라면 쪽으로 막 가 있고 한 젓가락 더 먹겠다 그러고 거기서 뭐 인간성이 뭐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순수한 어린이 돼가지고 라면 뭐 라면이 그렇게 좋고 김치찌개가 그렇게 좋고 최고의 음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붉은 것 그랬죠. 이 죽을 붉은 것 그랬는데 이 원문을 보면 하아돔 두 번씩 나와요. 하아돔 붉은 것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붉은 것. 그 다음에 내게 먹게 하라가 핫이텐인데 핫이텐이 이게 들이키다는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폭풍 흡입. 그죠? 나를 들이키게 하라.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들이키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알겠죠. 사람에겐 다 은사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은사가 있죠. 은사가 뭐예요? 형에게 없는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은사는 없었지만 엄마 밑에서 요리하고 육수 끓이고 하는 거 잘했잖아요. 죽 끓이고 하는 거. 이것도 은사잖아요. 은사 힘입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빼앗는 데 사용하잖아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거 쓰려고 그래요. 언제 쓰려고 그러죠? 누구 약점이 있으면 약점 걸고 넘어갈 때 쓰려고 그러고. 비열한 인간입니다. 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정보가 주어져요. 그러면 어떤 때 불안한 사람이 있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죠. 모든 정보를 다 줬더니 그 정보를 가지고 도와주려는 사람은 힘이 되죠. 근데 실컷 정보를 다 줬더니 그거 갖고 공격을 해. 이런 악한 자가 다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온전한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동역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원수보다 더 악한 자죠. 하나님께서 힘과 정보를 줬습니다. 할 일이 뭐예요? 섬기고 돕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보십시오. 그 힘 가지고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약점 이용해서 그거 빼앗아 갚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식상한 표현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힘과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힘과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사를 어디에 씁니까?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줬더니 온통 지 하고 싶은 것만 다 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해버리고, 최근에 뭐 싱글족들 많다면서요. 돈 벌어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자기 인생을 누려 즐겨. 과연 좋을까요? 나는 그걸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 보십시오. 그거에 그렇게 큰 만족이 있을까요? 아마 더한 허탈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힘과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써버려요? 자기의 목마름을 위해서 다 써버려요? 자기 인정 욕구를 위해서 다 써버려요? 아니죠.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힘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희생하는데 쓸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에게는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력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남자가 멋있으니까 이방 여자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창세기 26장이죠. 26장 34절 보니까 에서가 40세 해족서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서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나니, 뭐 여자들 여러 아내로 맞이했대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가운데도 너무 멋있는 남자들이 있죠. 너무 예쁜 여자들이 있죠. 그 미모와 그 멋있는 걸 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 유혹하는 데 써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 써버린다 그러면 그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씬하고 멋있으면 교회에서 안내나 좀 보십시오. 저렇게 늙은 아저씨들이 계속 안내를 봐야 되겠어요? 네?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계속 안내를 봐야겠어요? 내가 봤을 때 교회 부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멋있는 형제들, 멋있는 자매들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안대 좀 보라고요. 오죽 안대 볼 사람이 없으면 저 아저씨들이 저러고 있냐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힘, 그죠? 그거 좀 섬기는 데, 희생하는 데 쓸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냥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은사와 힘,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나를 증명하는데, 나를 증명하는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 유혹 가운데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 만드는 거, 그거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자기 증명 아니에요? 자기 과시 아니에요? 안 하시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뭐 할 거예요? 떡집 가면 떡 많은데. 그렇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뭐 할 거예요? 떡이 우리에게 힘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힘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는 돌로 떡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별 의미도 없는 건데 맨날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돌떡 만들라고 하는 그 작업, 그 일 하다가 힘 다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 뒀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교도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외국어 실력이 있습니다. 외국어 잘해요. 그 중국어 잘하는데 왜 대만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 영어는 잘하는데 뭐하러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사가 있는데 은사 없는 사람들은 뭐 진짜 쥐뿔도 없으면서 잠깐 간다 그러고 가가지고 손짓발짓 하고 있고, 그 다 되는 사람은 또 안 가고 있어요. 계속 그 비싸게 노는 거예요. 힘과 은사 뭐에 쓰려고 그래 도대체?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네팔 선교를 가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힘들겠죠. 근데 그 기회가 있으면 딴 데 쓰겠다는 거잖아. 여행이나 가고 유럽이나 가고 뭐 이런 거 하게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힘과 은사 섬기고 희생하는 데 쓸 줄 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에서도 은사남용, 야곱도 은사남용, 그 삶 자체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사를 다 주의 영광 위해서 또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자신감의 위험성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팔아먹어요. 장자권을 소홀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둘 다 문제가 있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겠다고 하는 야곱도 잘못한 거고, 그걸 또 팔아먹은 에서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을 보면은 야곱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의 잘못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에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할 놈이라는 거예요. 망할 놈. 에서에 대해서 훨씬 더 매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심리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에서는 항상 승승장구했잖아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멋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아직 이런 거 뭐 잠깐 잃어버려도 다시 찾으면 돼. 다른 걸로 보완하면 돼. 뭐 이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 이렇게 중요해? 나 그거 없더라도 내 능력 믿고 살 수 있어. 진짜 쿨하잖아요. 그죠? 별 신경 안 쓰고.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라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33장 같은 데 보면 400명의 그 병사들이 이끌고 야곱 맞이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영웅 아닙니까? 자신만만하면서 오히려 경선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너무 쉽게 봅니다. 하나님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한동안 가수 왕 정도 했던 그 탁월한 가수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조시성을 가진 어떤 형제인데 저하고 이제 깊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참 이게 불행인지 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대 초반에 너무 큰 인기를 얻었대요. 20대 초반에 100만 장 이상 팔리는 게 몇 개였고 그냥 노래 나오기만 하면 다 그냥 가요계를 뒤집어 놓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너무 만만히 봤대요. 세상이 뭐 이렇게 힘든 건가? 그냥 끌적끌적 노래 하나 부르면 다 뒤집히는데. 그래서 별 노력 없이 가수 왕이 된 거예요. 20대 초반에. 복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지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다리나 부러지고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제가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경솔함을 두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깊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볍게 여기잖아요. 가볍게 여겼다. 무슨 얘기예요? 액션만 있지 띵킹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고민이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해야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약하게 만들었죠? 약하면 당장 못 하거든요. 약하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 사주고 싶으면 못 사준다 그랬잖아요. 못 사주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내가 돈 벌면 이거 사줄게. 아버지가 돈 많이 벌면 이거 사주시겠죠. 그래서 약할 때 훨씬 더 많은 꿈을 꾸고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뭐 잘 안 돼요. 옛날에는 뭐 뜻하면 그냥 됐거든요. 밀어붙이면 되고 했는데 이제는 뭐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안 되고 이제는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뭐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요즘에 내가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지금보단 짧았던 것 같아요. 왜?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었거든요. 가서 일해야 되니까. 하도 일이 잘 돼서. 근데 요즘엔 되는 일이 없으니까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요. 그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앞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요, 피상적인 일들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약했거든요. 근데 내 내면의 본질을 다뤄요.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의 뿌리 깊은 내용들이 보이고 터치가 가능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조건 나쁜 건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에서 너무 복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서같이 자신만만해서 뭐 좋아요? 에서 인생은 피상적이었잖아요. 그의 인생은 기록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그냥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 이방 여인들하고 뭐 여러 결혼하다가 잘났다지 잘났다. 야곱은 4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이끌어 나올 능력이 없었어요. 맨날 혼자 다니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기도하고 환도뼈나 깨지고 멋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더 훨씬 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자녀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약하게 만드시는 꿈꾸라고, 주님 안에 머무르라고.
그래서 그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야 머무르니까, 깊어지니까. 뿌리 내게 두면 안 됩니다. 그걸 자신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주만 의지하라. 우리 힘 빠졌을 때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약할 때 꿈을 꿉니다. 약할 때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여러분 삶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사랑의 문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힘의 문제, 자기 증명하는 데 쓰지 마시고 섬김과 희생을 위해 쓰십시오. 자신감, 그거 천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고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뿌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